이런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다. 아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갖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오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겠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 가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말로 저 사람에게 복을 줄 만한 그릇이 있는지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구약시대에는 자자손손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었어요. 신약시대에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것. 그래서 수직명령과 수평명령이 교차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수직명령과 수평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이요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란다면은 저는 수직명령, 후대에게, 자자손손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은 역사를 통해서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수평명령에 너무 충실해서 당대의 많은 이웃들에게 세계의 복음을 나눠줬는데 정작 자기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영국 교회가 상당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주일학교,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통계하면 50%가 없다는 말도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주도 우리 유치부 수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등부가 있고 또 학생부, 또 비전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 준비되는,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자라게 되면은 다음 세대를 책임져갈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일가 친척들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가정구원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의 명문가는 사회적으로 또 명예와 지위와 또 재물이 있어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명문가의 가정이다 말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그 사람 혹은 그 가정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집을 보니까, 저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지? 나 혼자 살기도 빡빡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남을 배려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성경적 신앙의 명문가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지금 남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북왕조의 결정적인 문제는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그 이방 나라의 그 왕의 딸을 왕으로 맞이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북왕조에 문제가 생기죠. 아합 왕조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큰 죄를 져서 나중에는 진멸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북왕조로 끝나지 않고 여호사밧 왕이 그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남유다 왕조까지 전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7년, 8년 왕위를 또 직무를 수행하다가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단명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으로 보면 손주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는 1년 하다가 죽게 됐어요. 그리고 아하시야의 그 어머니가 바로 아달랴잖아요. 그 아들이 죽으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손주들, 왕이 될 만한 손자,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남편에게나 또 자기 아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을 때 바쿠에서 대단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니까 다 쓸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2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멘. 왕국의 씨를, 왕이 되면 씨를 다 진멸시켰다 이거예요. 그런 서슬프른 피바람에 부는 그런 속에서 어느 누가 그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 등장한 인물이 여호사밧이라는 여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왕자들을 전부 진멸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그 1살짜리 요아스 왕자를 탁 숨겨가지고 6년 동안 그 왕자를 극비리에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사밧. 다시 시작. 꼭 이름을 기억하세요. 여호사밧. 한 번 더 시작. 그 신앙의 인물, 그 신앙 꼭 본받도록 하면 좋겠어요. 역사는 남자가 이루어가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여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는 바로 이 여자 둘, 아달랴와 여호사밧 간에 지금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아달랴는 뭐예요? 왕이에요. 칼자루를 쥐고 뒤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칼자루 끝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있어요. 꼭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저러다가 저 사람 죽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호사밧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이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편에 서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쓰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그 사람은 이제 거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 사람은 바로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의 아내였어요.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역대하 24장 1절 보면은 여호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아? 7세라. 예루살렘에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저는 여기서 의구심을 갖게 된 게, 이 아달랴가 완전히 왕자를 진멸할 때 과연 그 어머니는, 요아스의 어머니는 뭘 했나를 생각해 봤어요. 이 어머니는 없었나, 먼저 죽었나.
그랬더니 24장 1절 가보니까 버젓이 살아있어요. 언제 나타나요? 왕의 등극을 할 때 그 어머니가 바로 시보라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렇다면은 그 아달랴가 칼을 휘두를 때 진짜 이 요아스의 어머니는 시비아는 뭘 하고 있었을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누구보다도 이 사람과의 그 아달랴 관계는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잖아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하는 것이나 또 자기 남편한테 하는 것이나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 사람이 왕자들을 전부 다 진멸하는 그러한 시어머니의 기 앞에 이 며느리는 눌렸을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여호사밧이라는 그 사람, 공업격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탁 장악해가지고 빨리 숨겨라. 그래서 숨겨가지고 그 성전에서 6년 동안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인적 관계, 그 인맥에 대한 그 가정사에 대한 것은 역대하 2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이 왕의 딸 여부사밧이 이 사람의 아버지는요 여호람 뒤에 나오죠.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 이 유모가 바로 시부 엄마예요. 엄마 시비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왜 여기는 유모라 기억했을까요? 이 사람이 영향력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영향력을 주도적으로 지금 행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 이름 쓰는 거예요. 침실에서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부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 그리고 아시아의 느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이것을 기억하세요. 누구의 아내요? 여호야다,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정이 완전한 신앙의 명문가, 그 명문가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 가족 구성원이 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가족 구성원이 한 마음. 어떤 상황에서, 정말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평상시에도 두 마음, 세 마음이요.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자식 마음 다 달라요. 모처럼 외식을 하러 가는데 시끄러워요. 아빠는 뭘 먹고 싶은데? 구수한 된장국 먹고 싶은데. 엄마는 조금 더 세련된 또 뭐 다른 거. 짜파게티를 짜파게티가 뭐예요?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 그래 애들은 또 막 피자 먹고 싶어. 복잡해요. 복잡해. 밥 한 그릇 먹는데도 이렇게 가정이 힘들어. 이런 위기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 여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이 지금 여호사밧이 혼자 이 거사를 행했겠어요? 남편하고도 다 서로 공유했죠.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때 순간적으로 그들이 한 마음이 됐다 이거야. 이 비밀이 만약에 밖으로 누설이 됐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손자 왕자들을 다 죽이는 사람이 이 사람들 죽이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신앙의 명문가는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는.
영광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자잘한 거 바라보질 않아요. 아멘. 에베소 5장 31절로 30절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더불어 뭐가 돼요? 하나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 또 나아가서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셋이면 세 사람 의견이 달라요. 100사람은 100사람 의견이 다 있어요. 어떻게 누구의 의견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절에 6절을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할렐루야.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뜻으로? 성령의 하나가 되어 가심.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가정과 같은 것이고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노아의 가정 보세요. 100여 년 동안 방주를 건축하는데 한 번도 비가 내린 적도 없고 바닷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땅에다가 산에다가 방주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동네 사람들 이제 안식일 되면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여러분 들으라고 사람들 비아냥거리고 아내도 또 자녀들도 이 자녀들이 결혼 다 해가지고 지금 8명이라 했잖아요. 원식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나 이 가정은 신앙적으로 딱 하나가 돼요. 뭘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의 미션 앞에서 딱 하나가 됐다. 그래서 거기에 온 가족이 하나가 돼서 이 하나님 주신 미션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살고 온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들을 보존할 수 있는 제2의 아담의 가정같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격이 다른 삼위의 격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뜻을 위해서 그와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도록. 그래 제자들이 마침내는 하나가 돼야 안 돼요. 간 유다를 빼고는 나머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미션 앞에 다 몸을 들이게 되는 순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호사밧이 이 거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 가정이 하나가 안 되고 서로 의견이 달라지고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막 하다가 보안이 유지가 안 돼서 비밀이 샜다면은 이 가정은 다 그야말로 비참하고 처참하게 가정이 망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가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남편 뜻도 아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한 마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뜻이나 권사, 목사의 뜻이 아니라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되면은 그 뜻을 함께 나갈 때 명문 가정처럼 명문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의 명문가 이 가정은 거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순간적인 감정 혹은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나 또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 볼 때 뭔가 막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계획 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6절 보면은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가정에서 순간적인 감정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전략을 짜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여호사밧의 역할이 있고 그 남편 여호야다의 역할이 있고 또 그 자녀들의 역할이 있고 역할을 분담을 잘했어요. 6년 동안 그 요아스 왕자를 잘 보호하고 키웠던 그 사람은 바로 누가예요? 여호사밧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7년 차에 이 사람을 왕으로 등극시켜서 대관식을 이루는 데까지의 그 모든 절차, 준비 이것은 다 여호사밧이죠. 여호야다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역할을 잘 보필하고 협력하면서 협력자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23장을 이제 본문을 우리가 다 같이 읽지 않았지만은 요 내용을 다 면밀히 검토해 보면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디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레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아멘. 자, 1절, 2절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들의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지도청 인사들을 먼저 탁 마음 설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모았고 그들이 또 더 나아가서 전국을 들면서 또 다 레위 지파와 또 관계된 사람들을 모았어요. 3절에 보면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왕권은 왕자가 이어가야 되는데 저 아달랴가 지금 앉아 있으면 되겠느냐. 정통성. 그걸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공감이 돼 안 돼요. 예,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이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고 7절에는 레위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왕자를 호위하고 또 타인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면 죽이도록 그리고 어린 왕자가 출입을 할 때 늘 경유하도록 경호의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9절에 11절까지 볼까 하면은 성전 안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그들에게 다 나눠주고 백성들에게 왕자를 호위하게 하고 성전 오른쪽 왼쪽 제단과 성전 곁에 쫙 도열을 시켜 뭐 하려고요? 대관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관식. 그리고 그 왕자를 불러내가지고 그 왕자를 이 대상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붓더란 말이죠. 자, 우리 거기 보겠습니다. 11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대관식이요. 다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가 밖으로 막 나가면서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게 돼요. 이건 무슨 소리야 하고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때
요아스는 왕관을 딱 쓰고 앉아 있지. 거기에 다 이 경호하는 사람들이 도열해서 다 경호하고 있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반역이다. 이건 반역이다. 그렇게 소리를 외쳤지만은 이미 이 요즘으로 말하는 민심이 다 왕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가는 길에 성전 밖에 나가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달랴의 7년의 피 내리는 그런 통치가 끝내게 된 것입니다. 누가 했어요?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백성들과 왕 사이에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식을 갖게 되고 16절에 그리고 바알 제상을 죽이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리며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명문가 된 이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신 미션을 당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네, 계승. 여호야다 제사장이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 써있냐면은 24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내가 엘리 제사장 같이 돼서는 안 되겠다. 엘리 제사장은 98세까지 장수는 했지만은 몸 관리가 안 돼가지고 피대해졌어요. 예.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교육을 잘못시켜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제사를 멸시하고 요즘 말하면 예배를 멸시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할 텐데 딴짓하고 자꾸 그런 것들을 내뱉은 거야. 나쁜 짓 했다고 헌금 훔쳐가고 그것을 방치해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둘을 한날에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뒤로 충격으로 넘어지는 가운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나는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예전에 2000년대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돌아설 때 그때 이제 안식년차 뉴질랜드에 갔을 때 이제 내 이름을 자꾸 얘기하니까 바이블 칼리지에 거기 기숙사에 머물러 있었는데 학생들이 자꾸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도 외국 사람 이름 좀 여호야다, 여호아스, 여호사부아 참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에이브라함이라고 했더니 잘했어요. 내가 이제는 이걸 바꿔야 되겠다 싶었어요. 여호야다로 바꿔야 되겠다. 여호야다. 이분처럼 살아야 됐구나. 130세 오래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이 왕실에 이 사람이 죽으면은 세상 반열에 들어가야 될 텐데 16절 보니까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왕실에 모이게 됐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합시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인생의 최고의 저주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다. 명심하세요. 가슴에 새겨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그 시간에 응답을 하세요.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자세.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사람을 찾을 때 다 망설여요. 지금 이 칼바람 피바람에 부는 이 상황에서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그때 여호사밧 또 여호야다 이 자녀들이 한 몸이 탁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130세에 죽었네? 그러면은 이분이 이 거사를 행할 때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이래저래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100세 안팎이다. 어떻든 고령의 나이에요. 고령의 나이. 당시에 그 한참 앞에 사무엘 시대 그 엘리 제사장 98세, 그것도 장수인데, 그 사람은 98세 완전히 퍼졌는데, 이분은 98세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었어. 몸이 약하다, 몸이 뭐 비대했다면 이런 엄두를 내겠어요. 몸도 정신도 영도 건강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서야지.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여기시는 거예요. 그에게 어려울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당시에 평생을 정치하던 사람들은 몸살이고 눈치 봐가면서 이러고 있을 때 그분이 검찰총장으로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몰아준 거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에 대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항상 위기가 올 때 그 위기 속에는 육신의 사람이 볼 때는 위험스러운 시간이요 위험스러운 상황이지만은 영적인 사람, 지각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속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저 안락하게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는 삶이라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내 당대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그 고위층 올라가고 물론 필요하죠. 그것이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도 보면은 좌우의 갈등, 특별히 그 갈등의 불씨앗은 그 뿌리는 어디 시작됐냐면은 이승만, 박정희냐 아니면은 저 김일성은 내세울 수 없고 김구냐. 지금 역사 전쟁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누가 이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올 사람이 없어요. 요 근래 이제 학자들이 이 우파 학자들이 이분을 찾아 연구를 해보니까 대단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자꾸 띄우게 하니까 사람들은 김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요즘에 새로운 역사 연구가 시작되고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후대가 강성해진다.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스러다.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후대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살려고 하지 말고 전세를 살더라도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특별히 신앙교육을 시키는 데다가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늙어서 뭐 편안하게 살고 싶어도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엘리 제사장 가정을 보세요. 또 여호야다의 가정을 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해봐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호와이다 제사장 거사를 행할 때 그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한 마음이 됐고 또 이것을 치밀하게 기도하면서 전략을 짰고 그래서 이분이 그러한 역사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왕을 세우고 나서도 24장 2절에 보면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요아스를 잘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조언하고 또 보살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기에 왜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다는 얘기를 앞에다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말을 썼겠어요? 여호야다가 그 후견자가 되어서 요아스가 정치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4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24장 10절 24장 20절입니다. 24장 20절. 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그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누가요? 스가랴가. 지금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또 다시 왕도 백성들도 빗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바로 이 여호야다의 그 신앙 정신을 또 하나님 신 가정의 신 미션을 그 아들 스가랴가 이어갔다는 거예요. 스가랴.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의 명문가는 첫 번째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미션 앞에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다 미션이 있어요. 네.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냥 뭐 자녀 나가서 대학만 보내면 끝났다 하지 말고 대학을 보낸 뒤에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원격 조정을 하듯이.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딸이 좋은 배필을 만나도록 또 나가서 하나님이신 미션을 사명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좌충우돌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왜? 뒤에서 후견자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혼자 치열한 인생의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삶을 한 번도 경험하기보단 미래의 삶을 향해서 나가는데 부모 세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이미 30년 혹은 60년 70년을 앞서 살아왔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 직무유기지 부모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켜만 보고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정하신 하나님, 저 아들을 부탁합니다. 다 기도도 하고 이름을 적어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 이 아들을 살펴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방탕한 아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꿔요?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누가 바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엘리 제사장 그리고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피가 되잖아요. 그 아들들, 그 노후. 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병신도랄지라도 정말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후손에게 그걸 계승하고 부부간에 한마음이 되고,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게 되고 주신 미션을 여러분의 후대가 계승해 나가서 신앙의 명문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비치는 그러한 가정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축원합니다.